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말씀, 신약성경 145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말씀, 신약성경 145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함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고 한번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런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점점 사랑이 과격해지고 있어요 지금. 자,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들이고,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새롭게 거듭난 자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한번 저 따라 선포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속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죠. 어떠한 한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보호와 혜택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떤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어떤 나라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보호와 대한민국의 혜택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베풀 수 있는 은혜, 그 혜택을 받는 그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한 예로 영국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영국의 경우, 예전에 영국은 대영제국이라고 스스로 칭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자긍심이 어마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산업혁명을 주도하면서 20세기 초반까지 전 세계 땅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산업혁명 시대 이전의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시민들이나 로마 제국 시민들 역시도 스스로의 국가, 스스로의 도시에 대한 소속감을 키우면서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기회의 땅으로 불리던 미국을 한번 들어보면 그 미국 역시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많은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때? 대한민국 국민인 거에 대해서 자긍심 있으십니까? 거짓말쟁이들. 네. 저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일례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귀한 영혼들과 한국에서 목회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요. 감사해요. 아멘이 해주셔서. 네, 저 멀리 오지로 보내지 않으신 것만 해도 전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목사 한 수 받을 때 뭐라고 고백하죠? 네, 어디가 되든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데 감사하게도, 네, 감사하게도. 자, 그렇다면 이러한 대영 제국, 그리고 고대 그리스, 아테네, 로마 제국, 미국 등등의 국민이 되는 거, 거기에 시민권자가 되는 거, 물론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요즘 안타까운 거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 가운데 취업도 힘들고 삶도 힘들다 보니까
기회의 땅으로 미국이든 호주든 뉴질랜드든 가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선망의 대상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물며 그냥 일반 나라가 그러한데,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을 역사적으로 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땅들이 선망의 대상,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인데, 하물며 온 땅의 주인이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와 교육, 공공서비스, 복지, 문화, 국방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일반 나라들에 더해서,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생을 허락받은, 구원받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줄 수 없는 그 특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나홀로 이 세상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홀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생을 허락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갈 곳은 저천성 하나님 나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영예를 느끼고 계십니까?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진정으로 자부심과, 아, 나 정말 믿는 자구나, 나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 영혼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구나 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내 감정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허다해서 자긍심은커녕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삶은 위축되고 자꾸만 무언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시 반복되는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맞아요. 안타까운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아요. 그 사실에 기쁨이나 영광스러움을 느끼지는 못한다고 있다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성경 곳곳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 요한의 메시지는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누구의 권속이냐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정체성의 회복. 내 소속이 하나님 나라다. 나는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나의 길라잡이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리버스, 만물을 새롭게, 바로 거듭난 시리즈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한번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걸 정말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정체성의 회복이 어떠한 삶의 회복이 되는지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붉은색 글씨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금 같이 이어서 설명하는 것이 따로 개념이 아니라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연관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니고데모와의 대화 내용으로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 어떤 상황인 것입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대상자가 되고 있는, 대화의 대상자가 되고 있는 니고데모는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너무 생소한 겁니다. 내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이 너무 다르더라는 거죠.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관심도 안 가졌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 나라가 너무 좋아 보인다는 거죠. 내가 알고 경험했던 세상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겁니다.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휴가 계획을 좀 세우셨습니까? 이 순적한 영혼들, 저희가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휴가입니다.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하니 안식입니다. 거짓말쟁이들. 네. 자, 우리가 보통 휴가를 갈 때 뭐 국내도 있지만 해외도 있기 마련이죠. 근데 해외에 생소한 나라를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혀 모르는 나라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여행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행 중에 뭐 생소한 나라, 뭐 미국이란 나라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이란 나라에 가고 싶은데 그 나라가 궁금한 거죠. 그 나라를 여행하는데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인이거나 아니면 그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그 나라에 오랫동안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잘 설명해 주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니고데모는 번지수를 굉장히 잘 찾은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더 잘 말씀할 수 있는 분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구원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잘 견지하여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바로 그 방법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안착할 수 있게 하시는 분, 이 땅 가운데 그 믿음이 잘 견지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목사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심되어야 되고, 그래서 성령님이 선포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인생이 끝나면 참 좋겠죠. 여러분들 어디로 가십니까? 삶의 터전으로 가요. 그곳은 어디죠? 저 다 고백하실게요. 그곳은 선교지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선교지고 직장이 선교지고 여러분들 속한 공동체가 선교지인 겁니다. 즉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곳에 가서 무엇을 증명해야 되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는 법을 누가 설명해 주십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시시각각으로 주어지는 다른 상황 가운데 누가 여러분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경 말씀에서 어긋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장 잘 안정적으로 안착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당시 상황을,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당시 상황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이를 굉장히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니고데모의 신분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지금 니고데모가 어떤 자입니까?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과 율법에 능통한 자로서 굉장히 존경받는 랍비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분의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랍비 니고데모라는 거죠. 자, 이러한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의 정규 교육 과정을 밟아만 했습니다. 나이가 적어도 40세 이상으로서 그 신앙적인 수준이 높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존경받는 랍비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사내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길만 걸어가도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분이 말만 하면 사람들이 그냥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유대 상황에 사회에 있어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자가 랍비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이 니고데모는 어떤 장관, 대학 총장 정도의 사회적 위치와 지식을 소유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총장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존경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따라붙을 수가 있겠죠. 왜 존경하죠? 지식. 그분이 말을 합니다.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대다수는 믿고 배운다는 거예요. 왜? 그 분야에 정통한 자니까. 근데 니고데모는 어디에 정통한 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자라는 거죠. 자, 진실로 니고데모는 이미 구약 성경과 율법에 정통한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 이미 남부럽지 않을 정도의 수준을 향유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의심치 않고 믿고 있어요. 모든 이들이 그 니고데모의 말만 들으면 그냥 이 길이 정답이다라고 알고 믿고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40살도 아니에요. 랍비의 조건 중에 하나인 40살도 아닙니다. 30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청년이었어요. 게다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규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도저히 니고데모를 가르칠 만한 어떤 사회적 지위, 사회적 위치에 놓여져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랍비여 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가장 정통하다고 여기는 그 분야, 자신이 그동안 잘 연구하고 배웠던 그 분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신성을 깨달았건가, 아니면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이사 사실을 알았던 게 아닙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내가 그동안 가르치고 알아왔던 그분, 그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저 놀라운 일들, 내가 들었던 얘기들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졌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사역 가운데 보여준 이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증언이 들려오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깁니다. 궁금증이 생겨요.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 중에 하나 정도구나 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니고데모는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그동안 잘 따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본 거예요. 그와 관련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자가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다. 그 사실은 확실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됐으니 무언가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지식을 소유한 자라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지식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고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고자 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내가 그동안 가르쳐왔던 것이
틀렸구나. 내가 믿음이 있다 여긴 것이 잘못됐구나. 나 지금까지 허울 가운데 있었구나. 나 지금까지 사람 보고 있었구나. 나 이거 잘못됐고 나 저분 만나야겠다. 나 정말 저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깨달아야겠다. 나 정말 믿어야겠다. 라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내가 가르친 하나님과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괴리로 인해 공고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들의 보는 눈을 피해서 남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경 가운데 자신의 위치를 손해받지,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만한 시간,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을 만한 그 상황 가운데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식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사람 눈치 보느라, 환경 눈치 보느라 남몰래 그냥 알기만을 원하고 그것이 뭔지 깨닫기만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혹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언가 남몰래 행하고 있는 일, 사람의 눈이 의식돼서 이것이 뭔가 옳지 못한 걸 알면서도 남몰래 행한 일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제발 그 모든 일들을 멈추시길 바래요.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바라신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것처럼 아멘하고 따를 수 있길 바래요. 일의 특성상 기밀 유지가 필요한 것이라면 모를까?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처럼 내가 무슨 까닭으로 무엇을 위해 어떠한 근거와 명분을 가지고 행하는지조차 모른 채 그저 개인의 감정, 개인의 호기심, 개인의 궁금증 해결, 환경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을 벌이거나 남몰래 무엇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 눈을 가리려고 하거나 시작조차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바라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왜 듣게 하셨는지, 왜 보게 하셨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감정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내가 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을 봐서는 안 됩니다. 저다 고백하실게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내면 가운데 내 감정으로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사이 가운데 나에게 쓰게 찔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걸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면 뭐가 중요합니까? 환경이 나를 어떻게 억압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뜻하심이 있다. 이게 할렐루야인 거예요. 왜 말씀하시죠?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죠? 나는 유기당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무엇을 행할 때 주님께서 명하신 일, 믿음의 확신에 찬 일에서는 우리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멈춰서거나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믿음의 확신에 찬 일에 대해서는 열정을 불태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영유아부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날짜는 달라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역자들하고 교사분들이 얼굴이 초췌해진 거예요. 저는 할렐루야를 외쳤죠. 왜죠? 여지를 두지 않은 겁니다. 왜 여지를 두지 않고 쏟아붓는 것입니까? 물론 폐단이 있어요. 2시 반에 연락, 4시에 연락, 새벽 5시에 연락. 누구에게요? 네. 그것도 아시다시피 금철 끝나고 가장 그때 목사님 기뻤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한 분이라도 아이고 주여가 안 나오고 다들 막 기뻐하시네요. 기뻤습니다. 왜죠?
제 눈치를 보지 않은 거죠. 뭐 본 겁니까? 토요일 날 맞이할 영혼을 본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한 열심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감당한 그 믿음의 확신이 가득 찬 일에는 우리가 열정을 불태워야 되지만, 나를 위한 일, 정확히는 나의 탐심을 위한 일에, 욕심을 위한 일에, 나의 위치를 위한 일에,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이걸 견고히 지킨 일에 열심을 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입니다. 물론 다른 율법주의자들보다는 그나마 낫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입니까? 다른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에 바빴어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적어도 예수님을 대적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니고데모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그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무엇의 정통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정통자예요. 율법의 능통한 자입니다. 문제는 내가 알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랍비가 무엇이죠?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체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르치는 것이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틀리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신성 있으신 분이라는 것도 보고 들었어요. 말씀 가운데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증거는 이미 봤습니다. 근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왜죠? 인정한 순간 내가 틀린 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한 순간 나의 랍비로서의 위치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랍비로서의 위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은 거예요. 랍비로서의 위치를 포기하고 영생을 얻었어야 되는데, 랍비로서의 위치 때문에 설마 하는 그 마음으로 영생을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있더라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궁금증은 있지만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잘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긴 예수님을 만나기는 해야겠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입지에서, 내 위치에서 저 30살짜리 청년한테 가서 묻는 것이 창피한 거예요. 사람들의 뭐라 말할지 그 구설수가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는 또 보이니까 몰래 나한테 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남들보다 낫다는 것이 잘하고 있다는 말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남들보다 낫다는 것이 내가 잘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여러분들한테 누구보다 낫잖아, 예전에 너보다 낫잖아, 이 사람보다 낫잖아,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세우고 예전에 연약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교 대상으로 세울 겁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바라신 것이 무엇인가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내가 예전보다 나았으니까 나는 축복받기에 합당해, 나는 이 사람보다 나으니까 나는 은혜받기에 합당해, 이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항상 남이 아니라, 항상 사람이 아니라, 항상 이 세상의 상황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왜 니고데모에게 듣게 하셨습니까? 왜 니고데모가 그동안 생각하지 않고 원치 않았던 그 상황을 맞이하게 한 것입니까? 랍비로서 나는 어떠한 이적을 베푼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청년이 이적을 베풀고 있어요? 말씀을 듣게 했어요. 내 마음 가운데 공부한 걸 깨닫게 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헛된 것을 깨닫게 했어요. 궁금증을 갖게 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대체 니고데모에게 뭘 원하신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여전히 나의 체면과 나의 위치, 나의 입장, 나의 자존심을 세우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요? 아니라는 거죠.
믿음 원하셨어요. 진실한 믿음 원하셨어요. 대상도 랍비로서의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나의 위치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보장성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언제나 회복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맞아요, 인정하는 게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인정하자니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떠오를 수도 있고,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이 떠오를 수도 있고, 나의 억울한 상황이 허다하게 떠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 그 상황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앞에 나를 내어드렸을 때, 인정하고 나아갔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세상이 감히 알 수 없는 은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원하셨어요. 진실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겉터울로만, 겉프레임으로만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와 같이, 아니 하나님 나라가 뭐야, 아니 그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는 자, 아니 왜 이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나아갈 수 있죠? 근데 난 그렇게 못하겠다 라고 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도 널리고 널렸습니다. 궁금증을 가진 자, 그걸 섣불리 판단하는 자들은 널리고 널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질문만 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자체에는, 너가 그 은혜의 대상자가 되는 거에는 왜 관심이 없느냐? 왜 아는데 그 아는 것에 실제가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느냐? 왜 변화를 원한다고 하는데 니고데모와 같이 너의 자존심, 너의 위치, 세상의 눈치 보느라 정작 너의 행동은, 너의 말은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처럼 왜 사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교회를 찾고 교회에서 결신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해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런데 새신자가 왔어요. 교육도 잘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했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도 했어요. 근데 연약하든가 떠나든가, 연약하든가 내가 생각하는 종교 생활에 멈춰 있든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에 대한 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궁금증이나 호기심은 있어요. 그리고 삶의 해결에 대한, 삶의 변화에 대한 니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또는 내가 생각한 그 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가 원래 있던 세상 속으로 빨리 돌아가 버린다라는 거죠. 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알겠어. 하나님 어떤 분이구나. 알겠어. 아, 근데 내가 기도해 봤더니, 나도 기도를 한번 해봤는데 나는 응답이 안 되네. 아, 나하고는 교회하고 맞지 않나 보다. 네, 교회가 어떤 곳이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대체 무엇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는 일이 중요합니까? 네, 물론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새 가족들이 많은 지식을 아는 거,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돌아와서 몰랐던 사실들을 아는 거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아는 데서 반드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게만 해서 끝나서는 안 되고, 아는 데서 반드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식에 머무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이 삶이 되지 않는다? 아, 이거는 신앙이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지금 내 언행이 되지 않는다?
아, 이거 믿음 아니구나. 나 지금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백성답게 절대 고백하실게요. 살아야 합니다. 맞아요. 그 백성답게 살아내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거듭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미 정해진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기준이라는 거죠. 진실로 거듭난 자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모르는 분들 없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일, 생존이나 더 나은 발전된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아슬아슬한 국경의 경계에서 목숨을 담보로 생사를 오가면서 신분을 바꾸려는 자들, 여러 종류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전쟁 같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현실의 삶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어떤 이주를 하기에는, 다른 나라의 시민권자를 획득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으니까 불법 이주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불법 이주민 문제로 국제사회는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들어가서 불법 이주민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 나라의 국민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이 천지개벽할 삶의 변화를 맞이하거나 그들의 신분이 급상승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분들이 아예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 이것은 어떠한 투자 이민이나 취업 이민, 불법 이주 등으로 가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 목숨을 바치고 바다를 건너거나 나의 전 재산을 이국 땅에 바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는요, 여러분들의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는 여러분들의 이런 땅을 건너 바다를 건너갈 정도의 험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에는 어떠한 아무런 나의 공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은혜로만 가능해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은혜의 선물인,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남, 믿음으로 거듭난 중생이면 가능하고도 충분하고 차고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산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래요. 뭐하지 않으면 뭐할 수 없다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한 주간의 여러분들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셨습니까? 아, 이 땅 가운데 이 삶이 내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이고 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증명하는 길이다, 그 인식 가운데 사셨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난 저 나라 갈 거야 라는 소망으로 이겨내셨습니까? 아니면 삶의 무게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도덕을 어기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아요.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믿음의 문제 앞에서는 나는 어떤 존재로 서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자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자를 내가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니고데모가 뭘 궁금하게 여겼죠? 하나님 나라를 궁금하게 했어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아, 너가 궁금한 하나님 나라? 거듭남이 필요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남이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 지금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거 왜 필요하다고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헛된 삶, 썩어 없어질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 가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증명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거듭나서 증명해야 돼요. 거듭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는 영대 붙여준 영혼들이 보기에 달라져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내가 20년을 어떠한 공간을 잡아서 기도하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라고 하세요. 말씀 뭐라고 하십니다? 망부석처럼 그 자리 지키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거듭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변화될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 여러분들의 믿음이 필요한 이유, 정체성이 회복해야 될 이유,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무지에 빠져있던 니고데모에게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너무나 멀고도 먼 진실이라는 거예요. 몰라서일까요? 아니에요. 앞에 말하는 자가 하나님과 연관된 자라는 것만 안 걸로 끝난 겁니다. 사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으면 이 자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고 진리란 걸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둘러싼 사람의 시선, 내가 그동안 쌓았던 입지, 내가 누려왔던 권리, 이게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선민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 길을 토라를 가리킨다고 하면서 정작 가리키는 랍비 니고데모는 뭐에 휩싸여 있습니까? 인간의 것에, 세상의 것에, 개인적인 것에 휩싸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반문해요. 왜냐하면 맞아요, 진리를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왜죠? 받아들이면 뭐부터 인정해야 됩니까? 내가 틀렸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내가 틀렸다. 율법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지금 이 형식을 갖추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믿어야 된다. 회개하고 천국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여전히 존경받고 싶습니다. 여전히 이 위치를 고수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지금까지 누렸던 이 삶의 사이클을 그대로 갖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는 영적으로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완고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는 알지 못하느냐라면서 니고데를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른 척합니다. 다른 핑계를 댑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세히 알기 쉽게 설명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 무엇을 예언하셨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선생이에요. 랍비 니고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대화를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내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쌓아올린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알지 못하느냐,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니고데모는 영적 진리를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지적하시며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바로 이것이 영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자,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 영적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예 불가능해서 인본주의에 휩싸인 자들에게 향한 주님의 지적인 것입니다. 즉
이미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완고함이 대체했습니다. 이미 내가 가진 것을 정답으로 여기다 보니까 말씀이 있어도 무지, 영적 무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늘의 일을 보여주고 듣게 해도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늘의 일을 말하면 정말 믿을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해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의구심을 부추길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의구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봤자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했을 때 그 은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거, 이것만큼 큰 것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늘의 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늘의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가운데 나도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영위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하늘의 일, 거듭남의 진리를 지금부터 잘 들으시길 바라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변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때 거듭나다에는 새롭게 다시 태어나다와 위로부터, 즉 절단 고백하실게요. 하늘로부터 태어나다, 그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의미에서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장소적인 의미에서는 하늘 위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이 둘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거듭난다는 것의 참뜻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다시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수요 은혜 예배 때 오세훈 목사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강해를 통해서 바로 이 탄생에 대해서 들었어요. 바로 이 의미입니다. 새롭게 다시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말을 우리 인간이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난 어떤 생물학적 출생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들면, 인간적인 관점과 가치관으로 이해하려고 들면 영적인 진리를 전혀 깨달을 수 없고 이해 불가능한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그리고 많은 신앙의 깊이를 맛보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에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표면적으로만 알고 다 알았다고 교만하며 떠난 자들은 생물학적 출생 개념과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 있던 율법주의자이고 인본주의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어리둥절하고 엉뚱한 반문을 던지는 겁니다.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의 길에 대해서 항상 반문만을 던지게 된다는 거죠. 바로 요한복음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과 저는 다른 자예요. 우린 니고데모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 반문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보게 하셨는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것이 중요한 자들이지, 내 것을 지키고자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반문하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났습니다. 예수를 구주 삼은 자,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은 자, 세례를 통해 다시 태어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우리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내 간증은 하늘의 영광이에요. 땅의 영광이 아니에요. 나는 성령과 피로 보혈로 거듭난 자이지 돈으로, 사람의 인정으로, 세상의 권세로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나의 입술과 거듭난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 역시도 여러분과 저의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지금 무엇을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존재라는 것을 도와주시는 거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돈을 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건강이 갑자기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물론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어려운 환경의 해결을 위해서 성령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거듭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까지 돕기 위해서. 우리가 비록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멘하고 돌아가서도 거듭난 존재에 합당하게 살기보다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일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하는 누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님만 증거해 주시나요? 또한 성경 역시도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혈통으로 나지 않았어요. 인간의 감정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어떠한 뜻 가운데 우린 나지 아니했어요. 오직 다른 어떤 여지도 없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분, 우리에게 혜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난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거듭남에 합당하게 나아가라고 말씀을 선포해 듣게 하신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유기당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을 통해 죄 씻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에 의해 신령한 자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머리로 아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를 잊지 마세요. 니고데모는 몰라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그동안 사람들이 없어서 문제도 아니었어요. 니고데모는 보지 못해서 문제도 아니었고 듣지 못해서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실제가 안 돼서 문제였어요. 니고데모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문제였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서 문제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실제합니다. 그 나라는 언젠가 미래적으로 새롭게 생기게 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모든 백성들은 이미 천국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길 바래요.
오늘날 잘 사는 나라, 복지가 좋은 국가, 행복한 나라라는 것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까? 어떠한 경제지표, 어떠한 정치발전 정도로 강대국 여부를 측정하기도 하죠. 북유럽과 같이 사회보장 수준이 높은 나라를 부강한 나라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비록 가난한 아프리카의 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으면 행복한 나라라고 불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모든 나라를 뛰어넘는 월등한 좋은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세상이 절대 제공할 수 없는 좋은 나라요, 가장 의로운 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회에서 기득권을 행사하고 힘, 부, 명예를 자랑하며 교만한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천국에 대해서 비밀로 하셨어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 많은 비유의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 비유를 받아들일 교만한 율법주의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 거듭난 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러한 자가 나라는 사실에 정말 감사하시길 바라요. 모두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겸손한 자요, 거듭난 자의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니고데모처럼 머리에 든 율법 지식만을 자랑하고 그것만을 의지하며 내가 쌓은 종교적인 경험에만 의지하느라 정작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영적인 무지함을 보이는 자들이 단 한 명도 없길 바라요. 또한 안 돼서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듭남의 진리에 대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질문과 답이 적혀 있어요. 왜 기록했을까요? 성경은 대체 왜 이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까? 성경은 대체 왜 오늘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 행하기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펼치던 시기에 유대인의 중심 세력이자 기득권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의 허구, 말씀이라고 하지만 인간이 중심된 인본주의의 허구를 밝히고자 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대가인 줄 착각한 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어리석음과 무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돈도 아니에요, 땀도 아니에요, 건강, 명예, 이성, 어떤 것도 아닌 오직 단 하나, 거듭남. 거듭남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이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명백하게 드러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거듭남의 존재에 합당한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만을 증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진리를 평생 잊지 마시길 바라요. 주 앞에서 나의 지식을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 앞에서 내가 그동안 겪었던 경험을 드러내지 마시길 바라요. 내가 아는 단편적인 것으로 만족해서 진정으로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우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좋은 나라, 의로운 나라 그 이상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있고 여기에는 거듭난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 나라만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유일하게 완전한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회복이 돼야 됩니다. 다른 걸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회복이 돼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주시는 천국을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무엇으로 맛볼 수 있나요? 억만금을 맛볼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 명예로 맛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맛볼 수 있어요. 성령님으로 맛볼 수 있어요. 말씀으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정말 내가 은혜를 받고자 침노하는 자세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로 구원 얻기는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이 도래했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다. 나는 그 진리를 널리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변화된 행동으로 전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성령의 증언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